제가 말하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직업을 10번도 더 바꾼 사람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주위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인물입니다. 뱃사공에서 농부로, 노동자에서 장사꾼으로, 군인에서 우체국 직원으로 지내다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을 공부했고 낙방 끝에 겨우 변호사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못생긴 얼굴로 유명했던 그는 주의원, 상원의원에 겨우겨우 당선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된 인물. 바로 그 인물은 노예 해방을 선포해 위대한 업적을 남긴 링컨 대통령입니다. 역사에 남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저 낮은 밑바닥에 떨어지는가 하면 저 구름이 높은 곳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대부분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인생에 아주 어둡고 험악한 낮은 곳에서 신음하는 시절을 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인생에 그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겪으면서 지나온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저 구름 위에서 지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모든 순간, 그리고 그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십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획하신 과정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하시기 위해 준비한 더없이 섬세한 과정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경험보다 중요한 것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며 영적 직관이라는 것을 깨닫고 순종해야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역사의 위대한 순간은 이렇게 실패와 좌절을 딛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파라오의 관계에 다시 한번 좌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본문을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는 모세의 요구를 금방 들어주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단 한 채의 요구로 바로가 응낙했다면 출애굽은 아주 싱거운 내용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건으로 귀결되고 말았겠죠. 바로가 이해심이 많은 좋은 군주로서 칭송을 받든지 아니면 모세의 뛰어난 협상력이 길이 청사에 남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금방 출애굽을 허용하지 않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건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유난히 많이 나오는 구절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출애굽은 지도자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충실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건져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왕자로 키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 불러주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모세의 나이 80세와 아론의 나이 83세, 80의 노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광야 40년간 미디안의 제사장 겸 지도자 이도의 사위로 양떼를 돌보던 모세가 어떠했겠습니까? 갈 곳 없는 떠돌이로 들어간 이도의 집은 대가족이었습니다. 최소한 처제 7명과 똑똑한 처남 호밥이 있는 집에서 처가살이 40년의 모진 풍파를 겪은 모세가 무슨 허세를 부릴 만한 힘이 있었겠습니까? 기운이 다 빠져서 말랑말랑해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말랑말랑해지고 기운이 다 빠질 때까지 연단시키셨습니다. 80세의 모세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이지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오니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목에 힘이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출애굽 요구에
바로는 고도의 통치수를 발휘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를 내분시켰습니다. 벽돌 재료인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중간 관리자들을 때리니 위아래서 다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당연히 모세는 크게 낙담했습니다. 호렙산에서 받은 소명과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자기를 애굽에 보내셨냐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흔들리는 모세를 다 잡아주시기 위하여 모세의 소명과 사명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모세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출애굽은 모세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은 여러 관계가 얽혀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이 모든 관계를 끌고 가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하자 모세는 크게 낙심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재차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위로와 용기를 주기 위함입니다. 6장 3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모세 너에게는 여호와로 내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엘샤다이, 즉 전능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알려져 있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는 이중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무토록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완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약을 맺은 백성들과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 같은 이름을 계시한 이유는 모세에게 출애굽을 확신하라는 격려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와 같이 전능하시고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로 하여금 이중의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와 대면에서 출애굽을 승낙받아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6절에서 8절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I will 이라는 축격이 7차례나 되풀이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모세의 지도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우선 하나님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시는 구속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철두절미한 하나님이 하시는 구속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으나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무거운 노동에 지치고 기가 죽어서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처음 출애굽의 소식을 들었을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잠시의 고난과 탄압으로 기쁨과 소망이 금방 원망과 좌절로 믿음과 순종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바뀐 것입니다. 애굽에서 물든 노예 근성을 끊기가 이다지도 어려운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은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하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출애굽을 당당히 요구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입이 둔한 자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할 때 쓰던 상투적인 변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설득시키지 못한 이 입술로 어찌 저 교활한 바로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동족인 이스라엘도 내 말을 듣지 않는데 하물며 저 완고한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입술이 둔해서 저는 못합니다. 모세의 주저함과 열등감이 다시 도진 것이죠. 백성들의 부정적인 반응에다가 바로의 완고함에 기가 질려 크게 낙심한 모세의 모습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모세의 변명을 그냥 묵살하십니다. 그냥 바로에게 부딪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스라엘에게도 알리고 바로에게도 알리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1차 출애굽 요구가 난항에 빠졌습니다. 바로는 강팍했고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명하며 불평을 퍼부었습니다. 신의와 무기력 중에 빠진 모세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6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을 모조리 애굽의 바로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또 한 차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말을 잘 못해 바로를 설득시킬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를 설득시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말재주에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7장 1,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에게 모세를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감히 바로가 모세를 우습게 여기지도 못하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주시면 아론에게 말하여 모세가 말주변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고 아론은 바로에게 대언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출애굽의 길이 평탄치 않으나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우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릴 때마다 애굽 땅에서 표징과 이적을 많이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더할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큰 능력을 행하셔서 기필고 출애굽의 과제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의 말씀을 통해 확실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많은 난관과 시련 끝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도 인간적인 성취를 경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스스로 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과정은 점점 더 하나님을 믿고 더 의지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완성하시는 사건임을 또 확인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위해 부르신 모세에게 말씀과 능력을 주십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서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련과 난관을 만날 때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뢰하지 않습니다. 자기 언변과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 끝없는 좌절감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뉴욕사회 전역의 모든 성도분들은 굳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축원합니다.